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누군가 속이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속이는 형식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메시지가 전해지는 형식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계시를 주셨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정확하게 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더 넘어서 무엇을 보았다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기 워싱턴 가까운데도 큰 건물을 지어놓고 특별히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거기 다 왔구나 싶은 그때에, 워싱턴에 다 왔구나 싶은 그때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저는 처음에 그것이 환한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이 동네 오래 살면서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참 그렇게 내가 사는 동네 여기 왔구나 싶은 그 마음이 안심되는 그 시기에 거기다 다 건물을 지어놓고 얼마나 머리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나는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조셉 스미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접 들었다. 두 번째로는 말로나 직접 사람이 누가 와서 전해 주었다는 건데요. 여기 본문을 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몰래 비밀이 이렇게 말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전했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아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처음부터 편지를 만들어서 속여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 가지 형식을 다 사도 바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온다, 곧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인데 곧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벌써 오셨나?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미 임했다. 성경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까지 다 한 번에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로 벌써 오셨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밭에 버려둔다 그랬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버려둠을 당했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두 번째 오심을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궁금함이 있죠. 그리고 흥분됨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우리가 참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될까?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직접 음성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릴 때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있을지 노년의 마지막 때 모습으로 있을지 또 아니면 새로운 다른 모습일지 새로운 인물을 주신다고 하실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인데 그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 좋은 의미에서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내 아내, 내 자녀들, 먼저 간 분들 만나고 참 추억을 나눌 때가 있겠죠. 이런 좋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꼭 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천국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가나안에 대한 사모함, 좋은 의미에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셨죠.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궁금함이나 흥분함을 넘어서 악한 대적들, 미혹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미 주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제외됐나? 내가 혹시 더 모르는 것이 있나?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 알려준 대로 성경 공부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아카데미에 가고 순모임에 가고 매일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었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작전 가운데 하나예요. 다가와서 성경을 펴놓고 같이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면서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몰랐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만 오세요.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이단입니다. 이단. 꼭 우리 교회만 오라는 이야기, 우리 교회만 잘 됐다는 이야기,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요즘 휴가철인데 정말 심히 걱정이 돼요. 여행하다가 우연이라도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교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살짝이라도 느낌이 오면 바로 나오세요. 이미 가기 전부터 그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상의해서 절대 그런 교회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찾았다가 혹시라도 그런 교회 가면 바로 나오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살펴볼 텐데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주님을 떠나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배교한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군사적으로 반란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여기 또 되어 있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리도 나타나고 대표적인 사람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곧 누구라고 되어 있죠?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워낙 권세가 세서 우리를 다 미혹시키지만 이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은 이와 같은 성격,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들, 미신, 잡다한 신들, 이방 신들 다 포함, 심지어는 하나님도 포함해서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자기가 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올라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는 그만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뭐 실제적으로 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인지 아니면 또 상징적으로 뭐 모든 성경 말씀 또 모든 교회들 뭐 이것을 다 뒤집고 교만하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일이 먼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 마음속에도 일부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내 자신의 주장을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게 보이고 자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아는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세계관을 얘기하는 지도자 교회는 동시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요즘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 홈페이지들에 가보면 뭐 목회 철학, 교회 철학, 뭐 성경 말씀 근거로 쓰여지지 않는 철학도 심지어는 있고 목회 철학이 더 앞세워지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뭘 만들고 표어를 만들고 뭐 형상을 만들고, 건전한 개혁교회에서는요 십자가조차도 여기에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형상도 다 치워버립니다.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건전한 개혁교회의 상징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뭘 자꾸 상징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표어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내 스스로도 성경 말씀에 이어서 그것을 넘어서 뭔가 자꾸 붙잡고 싶고, 저기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펄럭이는 한번 보고 싶고 얼굴은 아니라도,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정확한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교만하게 앞서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자기에 앉아서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 절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미 이런 일들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4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위기의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나타나야 될, 더욱 깨달아지고 기억돼야 될 때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미혹되고 두려운 마음에 들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지 소그룹이든지 부서든지 단체든지 잠깐 실수로 주님의 말씀을 잠깐 외면하게 될 때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서로 불화가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단체든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힘든 상황이 될수록, 사탄이 미혹하는 상황이 될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디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들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내가 전했다고, 내가 쓴 편지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더 예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올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전했지 않았니? 그 말씀, 그 올바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하는 따뜻한 목사님의, 목회자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막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로 하여금, 그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활약을 하긴 하지만 아직 마지막 때, 정말 최종 때 직전 그때는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좀 막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 또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미 활동은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조금 풀어주실 때가 됐어요. 그때가 정말 종말인 거죠.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종말의 때에 정말 잠깐 왕성한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쳐서 물리쳐 주실 텐데요, 그 물리쳐 주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 입의 기운으로, 입에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그 호흡,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숨 한 번 쉬시면요, 우리의 대적이, 그 적그리스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를 죽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그것들을 다 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는 이제 사탄 활동, 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 가지 초자연적인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 성경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죠. 9절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 power, miracle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그런 일들을 사탄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표적,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표적, 기적들은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단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왜 표적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인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사인, 표적인 거죠. 근데 심지어는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표적. 세 번째는 기적, 원더, 경이감, 와 멋있다, 놀랍다. 그래서 저분이 과연 적그리스도가 과연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표적,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비슷하게 많이 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속여요. 정말로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똑똑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요,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와, 정말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마음,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저것, 정말 참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4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터치해 주셔서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그냥 버려두시면, 이 선택과 유기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해주시고 형벌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도 100% 온전히 헌신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순종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세가 되었는데요, 말세가 되면 믿는 자라도 다시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은 강하죠.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순진하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유혹에 굴복해서 사탄의 길로 빠져들어갈 것이냐. 우리 앞에 그 길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사탄이 나를 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나이다. 그 책임은 절대 나에게 있습니다. 꼭 오늘도 또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음의 유혹을 할 때 꼭 내가 믿는 지금 이 말씀,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들었던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 매 주일에 듣는 그 성경 말씀, 소그룹에서 또 큐티하며 읽은 그 성경 말씀 순전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